5주년 기념주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옛날 표 아세요? 아름 성숙. 옆 사람 쳐다보고 아름답게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세요. 도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세요. 다시 한번 예수 생명 셀 가족이 되세요. 아멘. 82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헤아리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역은 이 갑천이 이 굽이 돌아가는 안쪽에 이렇게 갇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야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다리가 없어요. 이 곳에서 대전역까지 직선거리는요, 뭐 차로 가더라도 한 15분이면 넉넉히 가요. 근데 요즘도 버스를 타면 얼마 걸리죠? 1시간. 뺑뺑뺑 돌아가지고 그래요. 옛날에는요, 이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징검다리 아니면은 뭐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임시다리. 비가 조금 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위험해서 건널 수가 없어요. 정 시내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요? 뒤로 가요. 신탄진까지 가서, 여기서 신탄진 가는 것도 한참 가야 돼요. 신탄진에서 또 대전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고립된 지역이고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이 다리에 대한 사연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박남기 권사님, 아주 믿음 좋은 그러한 집에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서부터 모든 식구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해.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있어가지고 대전 쪽을 가면서 이제 원촌 앞에 있는 거기 이제 나무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물속에 푹 빠졌어요. 쑥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순간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 하나님, 제발 나만 살려주면 지금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할게요. 이렇게 나가더래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래에서 누가 말해요. 딱 잡아가지고 확 밀어 올려가지고 그 위에 있는 나무를 잡을 그런 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평생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날은 내가 좀 쉬고 싶은데도 꼭 나와가지고, 이럴 때에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죠. 따라서 해볼까요? 맞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다시 빠지고 할까요? 안 빠지고 할까요? 그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신안 앞바다에는 그 위대한 전도자 문증경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 전민동을 복음하는 위대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1933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하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처음에는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교회로 가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전에 생긴 최초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심당 있잖아요. 성심당에서 함부로 뒤로 가게 되어지면은 옛날에는 대전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앙성결교회예요. 그 중앙성결교회에 주일이 되어지면 다리도 위험한데 걸어서 거기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히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니까 한 2년 지나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어려우니까 기도처를 마련해 주자. 그래서 기도처를 마련해 줘서 1935년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에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요 뒤쪽. 요 뒤에 굴국밥집 아시나요? 그 근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잘 부흥하고 있는데 일제 치하였거든요. 우리 성결교회는 4가지 전도 표제를 핵심 교리로 삼거든요. 4가지 전도 사중복음이에요. 사중복음. 첫째가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순복음교회는 하나를 더 붙여서 오중복음 뭐라고 그랬죠? 축복. 해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 축복, 오중복음. 사중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수복음교회에서 빌려 썼어.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축복, 오중복음. 성결교회는 뭐예요? 사중복음이다. 사중복음 중에서 마지막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재림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런 천황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재림의 교리를 버려라, 바꿔라. 우리 성결교회는 그 교리를 포기할 수 없죠. 결과적으로 강제로 교회가 폐쇄가 되었어요. 교회는 강제로 빼앗겨서 매각이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945년도 해방이 되어지면서 다시 모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처음처럼 어디로 갔어요?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시 시내로, 여기부터 시내까지 또 걸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열심히 하니까 그때도 중앙교회에 김덕용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성도들의 열심을 보고 땅을 사서 주셨어요. 그래서 12평 건물을 준공해서, 그림 나오죠?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해에 논을 300평이나 구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 300평의 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역이 굉장히 고립 지역이고 그래서 열악한 지역이고 그래서 아주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목회자가 와도 생활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목회자가 사명감 가지고 왔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다 보니까요, 목회자가 있을 때보다도 비어있는 기간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다 뭐 했어요? 성미했어요. 성미. 그래서 성미를 모아서 목회자들 이렇게 식사하게 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성미는 계속 모아진 거예요. 모아진 성미 가지고 떡 해먹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겠을까? 우리 목회자의 기본 생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목회자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논을 사자. 논을 사서 농사는요, 성도들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수확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대로 이제 300평 땅 논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효성 아파트 그 지역 저 하천 쪽으로 300평 땅을 그렇게 이제 마련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새로 지을 때에 그게 담보되어져서 아주 귀하게 이렇게 쓰이게 되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합하여 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종복 목사님이라고 오늘 저녁에 오셔서 축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교회가 잘 안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옛날에 시골인데도, 이 낙후 지역인데도 150명씩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하게 되었는데, 또 이러저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은 떠나가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10년여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교육자가 몇 명이 바뀌었냐면 6명이 바뀌었어요. 6명. 예. 어느 분은 6개월도 못 있다가 가시고, 어느 분은 1년 반 있다가 가시고, 어느 때는 1년 내내 목회자가 없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강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 우리 최 목사님도 바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셨다가 서울로 다시 이제 가셔서 서울에서 개척 교회를 해서 지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참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하는 와중에 이제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면서 이제 연구단지로 편입이 되고, 이제 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 와중에 1988년 11월 30일 위대한 한 분이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예? 사진을 안 띄워줘. 사진 위대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밥 먹는 거예요. 위가 크거든요. 위대한 분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반바지 입은 거예요. 반바지. 근데 좀 조금 흉해서 약간 이렇게 흐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흐리지 않네. 그래서 저게 사택이거든요. 흙집, 그리고 왜 저 이렇게 있죠? 문, 그리고 이게 앞에 마루에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군, 노씨, 우리 노진규 장로님이죠. 네,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백운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개척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중리동에 세무서 옆에 삼정하이츠라고 제일 먼저 생긴 그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상가를 이제 얻어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착 진행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좀 우리 문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이제 초기 단계고, 그리고 또 교회가 원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좀 고생이 되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주 좋은 그러한 그 환경으로 바꿔지니까 목사님이 꼭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3개월 전에 미리 한번 교회 왔었거든요. 예, 그 목사님이 없어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해 주려고 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가지고는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차도 없어. 지금 보니까 여기 언덕 내려가서 저 차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탄 들어가는 차 그거 내려가지고 그 여름이었어요. 막. 그리고 흙먼지 날리는 그 포장도 안 된 데를 삘삘 땀을 흘리면서 와가지고 거기 가지고 갔어요. 예배가 끝났는데요, 밥도 안 줘요. 사실은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빨리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불이나 켜오고, 그리고 막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본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뭐 저도 제 마음이 안 와. 이 개발한다고 그냥 다 밀어버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쩌다가 듬벙듬벙 집이나 몇 채 있고, 사람들은 그나마 얼마나 되지도 않은 성도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성도들이 뭐 평균 연령 65세, 그리고 한 24명, 흰머리 부대만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공사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개발 공사는, 이거는
언제 끝나는지 이게 몰라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 그거 언제 끝나겠어요? 언제 끝나겠어요? 정말 그때가 30이었는데 30. 날 때 아닙니까? 날 때. 그죠? 근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요, 감옥 속에 오는 것 같아요. 감옥 속에 오는 거. 그리고 이제 철거가 이미 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보수를 한다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낡은 데다가 더 낡고요. 사택도 뭐 그냥 이 옛날에 그 진흙을 이렇게 벽돌을 해가지고 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뒤틀어져 가지고 문을 닫는 거나 여는 거나 똑같고 말이죠. 네? 네. 좀 날씨가 추우면 쥐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같이 살자고. 그래서 같이 자고, 자다 보면 물컹거리고 말이죠. 예, 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예. 부엌은 또 이렇게 재래식이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놓으면요. 쥐가 놀다가 떨어져요. 밥상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고 말이죠.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막 목숨 걸고 연탄을 갖다가 이제 운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놓고 말이죠. 그렇게 참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버스가 그 당시에 하루에 4번 다녔어요. 4번. 길은 다 망가져버리고 원래가 또 그곳은 그냥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마누라는 없이 살아도 뭐 없이 못 살아요? 장화 없이는 못 살아.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만들어서 쓰신다. 순종하면 훈련해서 쓰신다.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죠. 순종하고 들어갔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어릴 때는요, 막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혈기왕성한 젊은 목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어느 때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러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채피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친구나 한 마리 왔다 가면 막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요. 그 나이 많은 중에서 청년이 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 한 친구. 사진을 다시 띄워주세요. 누구예요? 이 노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이렇게 맨날 만나서 밥 먹고 했는데 어느 날 시험 들어갖고 안 나오는 거야.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안 나오는 거 있죠. 누굴 보고 목회를 하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여기서 또 군 그 생활하는데 막 그 부대 앞에 가서 막 기다리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잘 또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몇 가지 목회를 했는데 개목회를 했어요. 개목회. 개새끼 목회를 했다는 거죠. 개를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팔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필요할 때 좀 쓰고, 애들 우리 그때 현숙이밖에 없었는데 현숙이 과자도 안 사주고 이렇게. 그리고 닭목회했어요. 닭을 또 키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래서 왜 그걸 키웠냐면 성도들이 난지만 생일이 되면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생일이 되면 닭을 잡아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서 닭 잡았어요. 그죠? 네. 그것도 제가 옆에서 봤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이제 잡아야 되겠다고 물 끓이고, 닭 모가지를 막 비틀어요. 막 꽈요.
그리고 됐다 싶어서 넣으면요, 이게 튀어나와요. 뜨겁다고. 그럼 뜨겁지 안 뜨겁겠어요? 그럼 막 도망 다니면 또 그거 잡으러 다니고 말이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그거 갖고 시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통 돌리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이용해가지고 해서 해주고. 또 뭐 했냐면, 비둘기 목했어요. 비둘기 목회. 비둘기를 얻어다가 그거를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비둘기는 이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위에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야. 저 교회는 막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좋은 교회, 뭐 이런 꿈을 꾸면서 말이죠. 막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안 돌아오더라고. 오래 걸렸는데도. 예? 막 한 2달 가둬놨다가 풀어놨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근데 비둘기를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비둘기가요, 제일 더러워요. 예? 평화의 상징 아니야. 속지 마세요. 또 뭐 했냐면, 호박 목회했어, 호박. 개를 키우니까 똥이 많아요. 호박이 잘 돼. 그래가지고, 호박, 여러분, 호박 찾는 재미 아십니까? 네? 입이 막 쫙 깔리는데, 그걸 쫙 하면서 호박을 찾으면요, 금덩어리 찾은 것 같아요, 막. 행복해요, 행복해. 그거 이제 토요일 되면 다 모아놔. 그래서 주일날, 그걸 이제 예배 볼 때 뒤에다가 다 놔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선물로 호박 하나씩 가져가라고. 예배 안 드리면 국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참 어떻든지 간에 뭐 개별 지역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지나고 나니까 절대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인내하는 것. 제가 조금 급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성공하더라고. 예. 상대방이 막 약 올리는데 말이에요. 욱 하면 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버티면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내하는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성질이 더러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욱하면 이걸 못 참아.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만 들렸다가 하면은 밤 12시에 찾아가가지고 끝장을 내야 돼.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세요? 그리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못된 성격이지.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 참는, 그리고 이렇게 좀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아내가 결혼해달라고 막 하도 볶아가지고, 저는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대학원을 못 갔어요. 이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교회가 어려운데 학비가 어디 있고 뭐 어디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저는 제 입으로 누구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뭐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희한하죠? 어느 분이 뭐 물론 조금 얼굴은 알죠. 그분이 그냥 알아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그거 가지고 대학원을 아주 잘 마치니까 후원금이 끊어지더라고. 또 공부를 더 할 걸. 그래서 그 기간에 또 대학원도 잘 마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그 기간 동안 얻은 선물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그 원래 계시던 성도님들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태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우주 열방에서 노 장로님 같이 훌륭한 장로님이 없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 그리고 이제 90이 되신 우리 2부 예배 때는 같이 나오셨는데 한부각 권사님, 그분들이 30이면 사실은 굉장히 어린 목회자거든요. 그런데도 다 제가 뭐 하나 하자 그러면 노한 적이 없어.
아우 하셔야죠. 아이고 해야죠. 우리가 뭐 부족하고 없어서 못 도와드려서 그렇지 아이고 하셔야죠. 그래서 뭐 한 번도 노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그냥 억지로도 아니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그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 좋은 분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디 한번 다닐 수도 없고 뭐 다닐 것도 없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나하고 아까 밥 먹던 그 노씨가 말이에요. 차를 한 대 새 차를 하나 뽑아왔어요. 그때 엑센트. 그래서 이 차가 뭔 차니까 목사님 타시라는 거예요. 그 사왔어요 그 차를. 안 놀래네. 생각해봐요. 목사님 타라고 차를 사왔더라고요. 그 차를. 더 놀라운 건요. 노진 그 청년이요. 실업자예요. 실업가가 아니고 뭐야? 실업자. 군대를 막 제대해가지고 이제 막 제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 쉬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차를 사가지고 온 거야. 타라고 그러는데 좋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좀 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끄림직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다시 물리라고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우리 그 노 청년이요 참 놀랍게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타려고 그랬는데 그대로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그 뒤부터 결심했어요. 누가 사주면 절대 물르지 않는다. 두 번 다시는 안 부르겠다. 근데 그 뒤로 그걸 알았는지 사주는 사람이 없어. 이 지역에 원래 이제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조그마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종교부지를 나중에 이제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받고 전민 침례 교회라고 해서 지금 저 마을 안에 중문 침례 교회 됐잖아요. 그 2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교회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식구들이 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면 좌우간 새로운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하나님처럼 환영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식구가 나타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섬기는지 성도들이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민 침례교회는요 새 가족만 나타나면 쫓아내는 거예요. 새 가족만 나타나면 싸우는 거야. 기득권 하고 어디다 한 친구가 와가지고 폼 잡냐고 그러고 이래가지고요. 거기는 조금 모이다가 깨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중문교회로 결과적으로 넘어갔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우리 과거에 이 교회의 뿌리와 같은 분들이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섬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도 새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성도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창기에 그래서 한 와중 속에서 이제 땅을 받게 되었는데 1991년도에 땅을 불화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지하 104평, 1층 104평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었죠. 그 그림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고 1층만 진 거야.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이렇게 이게 건물을 짓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하고 사택을 다 팔았는데 보상을 얼마 받았냐면 처음에는 6,700이라더니 나중에 조금 더 줘서 7,500이었어요. 이 땅을 230평인데 땅을 사니까요 돈이 모자래요. 땅값도 안 줘, 땅값도 안 줘, 보상을. 근데 어떻게 이제 땅을 이제 샀어요. 그리고 204평 건물을 짓는데 건축 비용이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 잘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예. 그래서 1억 5,600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상받은 돈 가지고는 땅값도 안 됐어요. 성도들은 흰물이 날리는 분들이 24명이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300평이라고 하는 땅, 사실은 그건 옛날에는 별로 값도 안 나갔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거 가지고 농협에 담보를 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도 많이 모자랐어요. 우리 그 당시 초창기 성도들이 훌륭한 게 여기는 거예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자기들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해주셨는지요. 그래서 다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그러한 헌금들을 그 적은 숫자들이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잘 비껴가고 잘 밀어주고 잘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요 건축까지 잘 마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참 오묘해요. 오묘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밀어줘. 미루게 만들어가지고 돈 생길 때까지 밀어주셔. 한번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돈 받으러 올 사람이 안 와. 오면 돈이 없거든요. 근데 돈 받으러 올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돈 받으려고 안 오고서나 그 공사를 하는 애가 안 오는 거야. 돈 모아질 때까지. 그래가지고도 넘어갔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뒷감당하신다. 아멘. 그 당시 우리 그 처음 이제 이 지역 그 공사하면서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식구들 중에서 처음 등록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누구냐면 문일업 장로님이에요. 문일업 장로님.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이제 공사할 때 오셨어요.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그분 간증. 문일업 장로님 간증. 1992년도에 대전 토지개발공사 연수원 현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저희 가정은 이사를 오게 되었고 문지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문지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저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초석을 세우는 기초공사가 왔었습니다. 변함없으신 목사님의 전도의 뜨거운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저로 하여금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열심히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여 예배드릴 때에는 주변에 도로망 등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주변에는 농가 밭과 일반 단독주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1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와 이동통신사가 주변에 전부였으며 연구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소수였습니다. 푸른 아파트와 엑스포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우리 교회에 이사 오시는 가정을 전도하기 위하여 경비초소에 계시는 경비 아저씨들과 전쟁을 하였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1층으로 되었던 교회 건물도 2층으로 증축이 되었고 성도들의 수가 배가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성탄 전야에는 엑스포 아파트의 마을을 돌면서 촛불을 들고 복음성을 부르면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지역 축제의 장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건설회사 이동 특성상 연구소와 군 부대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어 정든 문지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강단에 나와 인사드릴 때 목사님께서 다시 돌아온다면 보내주시겠다 하셔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리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정든 대전을 떠나 합천과 안동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그곳에서도 우리 부부는 네. 교사와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아유, 기분 나쁜가 봐. 정말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왜? 너무 우리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정말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12년 만에 들어오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신이가, 큰딸이 우리 은행에 기적적으로 3년, 5년씩 그 준비하고 뭐 해도 못 들어가는데 그냥 한번 넣어본다고 넣었는데 합격돼 버렸어요. 둘째 영호가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네? 미루는 거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네? 시험 삼아 한전 시험을 봤는데 합격해 버렸어요. 아멘도 안 하네. 한전을 우습게 보시나 봐. 네?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회사 아닙니까? 본인도 기적이라고 그러고. 정말요, 이건 기적이에요.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비정기적도 어렵잖아. 근데 정기적으로 당당하게 둘 다 들어갔다. 저는요, 그게 우연이나 그냥 된 게 아니고 정말 두 분이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역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돼가기 전에 이제 우리 아래에 꽉 찼어요. 꽉 차서 사무총회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모여온 식구들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얘기할 수 없어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좀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중축을 해야 되는데 기도나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서는 넘어갔는데 한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들을 받아가지고 작정 헌금을 한 2,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몇몇 집사님들이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총회 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중축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나눴는데 어쨌든지 간에 약속이라도 2,500이라고 하는 돈이 생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좀 헌금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고 옛날에는 그 회사에 다니면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신용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도 나도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자기 돈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참 쉽지 않거든. 근데 그때 성도들이 전부 나도 해가지고 재직 찍으면서 다 떼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앞에 있는 농협에다 넣어서요. 아주 대출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중축공사까지 완벽하게 깨끗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자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때문에 말이죠. 그 우리 중축한 사진 나왔나요? 네, 보세요. 지금 우리 교가 이렇게 지금 해서 중축한 지금 건물이거든요. 그때에 앞장서 가지고 원래 장로교 신자였는데 그때 이동통신에 발령 받아가지고 잠깐 있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이 쉽게 성사가 됐는데 그분 지금 서울 충신교회 장로님 권사님 되셨어요. 그분 영상도 우리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송혜희 권사님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빨리빨리. 송영희 권사님, 강교환 장로와 송영희 권사입니다. 문지교회의 창립 8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일정적으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멋지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김명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늘 아버지같이 인자하시던
노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문지교를 생각하면 목사님과 함께 엑스포 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던 그 모습, 또한 우리 60주년 기념 예배 때 또 칸타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추수감사절 때 사진 전시회 하면서 결혼 사진 전시회를 하였던 것이 기억나고요.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 장식하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문지교회 창립 82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그래요. 저분이 원래 머리가 노란 머리였어요. 근데 서울 가시더니 검정 머리로 바뀌시더라고. 어떻든 참, 짧은 기간 동안 계셨는데,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때 엑스포 아파트가 입주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산하고 영혼관을 하고 막 뛰어다녔는지 참 굉장한 그러한 헌신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해서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서 첫 번째 우리 부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그분이 지금 대덕교회 목회하는 박석진 목사님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참 초창기에 어려운 일을 많았는데 그분 영상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박석진 목사님. 예, 어느덧 문지교회를 떠나온 지 18년째를 지나고 있네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문지교회 82주년을 맞이하여서 뭔가 말하라고 하시는데 말 주변이 워낙 없어가지고서 그냥 주저리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지교회에 처음 간 것은 저희 교단에 십자군 전도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십자군 전도대로 4개월 동안 파송했던 199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교회는 단층교회였고 마당에는 생수가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었고 목사님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다가 못 견딜 정도 더우면 일정 예배당에 있는 에어컨 냉풍을 비닐로 끌어다가 사무실 시키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푸른 아파트가 마침 입주하고 있었고 다른 아파트들은 지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군론이 들어있었던 4개월 동안 참 재미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과 아파트를 돌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샘에서 생수를 떨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하였고 새롭게 등록되는 분들이 이어졌습니다. 성도들과 그 넓지 않은 마당에서 족구도 하고요. 목사님과 배미약판을 잘라서 니스칠을 하고 상다리를 붙여서 식탁을 만들기도 하고 동네의 중고품들 중에 쓸만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갔다가 교회를 채우는 재미도 쏠쏠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갔다가 내버리느라고 고생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짧은 4개월이 지난 후 1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사례를 조금 바꿔줄 수 없지만 와서 함께 일하자고 말입니다. 마침 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마친 때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문지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1년 전에 40-50명 정도였던 성도가 100여 명이 되어 있었고 엑스포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여 한참 전도 중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엑스포 아파트 입구마다 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007 작전을 방불할 정도로 전도하고 다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님의 가정에서 또 전도대원들 한 7명에서 10명 가까이 될 때가 많았죠. 뚝딱 점심을 차려내던 생각이 나고요. 그 맛이 참 맛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엑스포카 4층에 사랑으로라는 음식점을 내고 대박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승영 집사님. 저는 담임 목사의 그 열정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의 그 열정을 보면서 과연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는 부목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은 참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 참 신선하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많고 또 멋지게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양육의 기쁨을 많이 누렸던 것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전도의 사역을 뛰었던 것 함께 더불어 교회 학교를 열심히 섬겼던 것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주를 섬겼던 그 모든 것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리워지네요. 어디에서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모두 잘 주를 섬기고 있고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지교회에서의 횟수로는 약
6년의 사역을 하고 만으로는 약 5년에 걸친 부교육자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 가운데서 마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기간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만남이 있었고 많은 사역의 열매도 보는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부교육자들과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흥이란 축복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지교회는 저와 제 가족들에게 정말 행복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문지교회는 우리 대덕교회의 오늘이기까지 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늘 문지교회를 친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문지교회 82주년을 맞이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크게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목사님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우리 박 목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수고가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목회하는 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교회를 다시 잘 이렇게 접수해서 한 5천만 원 들여서 정리 다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대 목사님으로 김병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간증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김병건 목사님. 3대는 이석호 목사님. 네, 한번 계속 쭉쭉.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교회 즐거운 목사 김병건입니다. 먼저 문지교회 창립 8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이었던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약 7년 동안 문지교회 부목사로 섬겼었습니다. 저의 가장 왕성한 시기였던 그 30대를 문지교회에서 보낸 거죠. 저에게 있어서 문지교회는 진정한 목회를 배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전도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큰 재산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바탕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과 또 열정적인 전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엑스포 아파트 50동, 세종 아파트 11동, 청구 아파트 10동, 푸른 아파트 12동, 총 83동을 안 가본 곳이 없을 겁니다. 모든 라인을 다 오르락내리락 해봤던 것 같아요. 다니다가 이사 차다리 소리만 나면은 가서 이사 온 동호수를 적어서 며칠 뒤면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저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도시가스 검침표를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모르게 이사 온 집이 있진 않나. 왜냐하면 도시가스 검침표에는 이사 오면은 거기다가 날짜와 연결이라는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기어코 이사 온 집을 찾아내서 또 전도하러 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한 번은 한 해 동안의 전도를 교회가 한 150명 정도 했었습니다. 그 전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전도 목표를 주시는데 글쎄 300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50명도 참 대단했었고요. 글쎄 한 200명이라면 또 모를까 3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눈치가 제가 보기에 아마 목사님이 300명이라는 목표를 주어야 그나마 우리가 200명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은밀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으로나 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표현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목표를 주었으니까 지역별 또 교구별로 목표를 정하고 또 월별로 목표를 정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피 튀기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역별 부교육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결과 이게 웬일입니까? 200명을 넘고 300명을 훨씬 넘은 그 한 해의 전도 숫자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거 문직교의 역사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겉으로는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내심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성과급이라고 하는 걸 성과급 많이 줬어요. 많이. 마지막 받아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에게 그 전도에 대한 더 큰 보너스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7년간 불임이었던 저희 가정에 태신자 전도를 하면서 바로 그 해에 저희 가정에 태의문이 열리고 아기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전도의 추억이고 문직교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 추억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모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처음 주님을 알게 해주었던 서울의 이태원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게 목회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영혼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바로 문직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앞서 있고 또 옆에 있어서 저는 정말 든든합니다. 네, 거기까지.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연말에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는데 한번 결산하니까 그 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사한 사람이 180명이더라고요. 이사한 사람. IMF 전후하고 여기가 또 이게 연구단지가 막 생기면서 이 회사 이동이 잦았어요. 그래서 왔다가도 뭐 6개월 만에도 가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이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80명이 이사를 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몇 명이 그러면 들어와야 돼요? 200명을 전도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80명이 이사를 한 걸 통계를 놓고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도전을 받고 목표를 높이 잡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또 열매를 주시더라고. 아멘.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석헌 목사님 간증도 참 귀한 그 간증이 있는데 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면서 한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두 날개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우리는 한 가지 두 날개 훈련으로 달려오게 되었거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마지막 그 두 날개 훈련을 받은 분들의 간증,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요. 우리 이한선 집사님하고 김현숙 권사님 간증만 우리 한번 들어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알아보시죠. 네, 이한선 집사님. 샬롬, 제자 15기 이한선 집사입니다. 제자 15기. 존경하는 김영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문지교회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죄송합니다. 벌써 정들었던 문지교회를 떠나온 지 2년이 되었네요. 저희 가정은 현재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물된동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기초를 세웠던 문지교회를 당연히 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도 낙화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라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 깜짝 놀라곤 합니다. 문지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답은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강권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문지교회 여러분, 저는 너무나 은혜로웠던 금양로 기도회가 생각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문지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시고 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저는 제자이기 졸업생 김현수 권사입니다. 저는 지금 잠깐 미국에 와 있어서 우리 문지교회 설립기념주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 문지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4번의 제자대학을 졸업하였고 10회 이상의 양육반을 수료하였으며 저희 셀은 한 번도 열린 모임을 거르지 않고 3번의 분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시간도 그때 받았던 양육과 훈련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던 시간들보다 우리 문지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대학의 평생 회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외국에 잠깐 나와 있게 돼서 너무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항상 우리 문지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저를 훈련시켜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저를 항상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문지가족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성장